함께 찬송가 546장 부르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로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서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인데 구약성경 290쪽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90쪽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처벌을 받을 것이요 네가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시간 새벽 찬양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4월의 첫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4월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져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4월에 또 베풀어 주실 첫날을 감사하여 감사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4월 첫날 주님 앞에 올리는 사업장의 감사의 예물 드린 주님 앞에 또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업장들을 내주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매일 주님 앞에 1,000번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남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의 건강과 사업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1,000번째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나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신명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입니다. 3번의 설교를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은 2번째 설교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 16장에서는 재판장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17장에서는 왕녀의 규례를 제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18장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무당과 점쟁이, 박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당이나 이런 점쟁이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삶의 방향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백성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했죠.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5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18절에서도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 다른 문화, 다른 종교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려는데 더 직접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16절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다 모였습니다. 그 시내산 아래서 백성들이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하소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백성들의 말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가, 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제대로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지만 18절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직접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5절과 18절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18절 중간에 보시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라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스스로 내 생각대로 자의로 말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그런 엄중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 그것이 선지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선지자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는 미래를 다 내다보며 장래일을 말하는 예언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미래일을 알려주시면 그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단순히 그 미래의 일을 말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예언은 미리 앞서와 같은 그 뜻을 가진 예가 아니라 무언가를 맡길 때 쓰는 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그 계획과 계시나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냐? 선지자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미래에 일어날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다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거나 혹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잘못 전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을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하는 자만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보면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그 말씀대로 온전히 거룩하게 다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나 지금이나 어떤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했는데 잘못된 이단이나 또 다른 신들을 따를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답답함과 또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이루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 하리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들로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대해서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를 구별하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20절에 나와 있듯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22절에 나오듯이 그들의 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성취가 됐는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할 때만이 참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있느냐, 성취함이 있느냐, 정말 증거가 나타났냐,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과 18절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은 앞으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아멘. 모세가 죽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지자 뒤에 뭐가 나오냐?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라는 단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 명이 아니라 하나를 일으키셨다. 왜냐하면 참된 선지자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세상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말한 그 선지자 누굴까요?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명기에서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시면서 또 율법의 완성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우리 오늘 본 18장 그 앞부분 17장에서 나오는 왕, 또 18장 초반에서 나왔던 제사장,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선지자,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취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졌고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담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더 이상 걱정이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그 하나님의 참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우리 입에 넣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조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또 감동하시는 대로 그 기도의 제목을 두려움 없이 그 성령께 아뢰드리는, 그래서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로 그 하나님 앞에 다 아뢰므로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침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오며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정말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그 사명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시기는 이번 주부터 기도 불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잔치 가운데 나와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보내주시는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VIP들이 있습니다. 그 VIP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5월 19일까지 행복나는 축제 가운데 우리가 꼭 그 VIP들을 전도하는, 그래서 정말 천국잔치가 우리 성도교회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죽으심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음을 감사합니다.